오늘은 좀 특별하게요. 말씀을 좀 2번 나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 이미은 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탄절이 왜 즐겁습니까?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주변에는 너무 조용해서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내나 백화점에 나가면 한 달 전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즐기며 기뻐합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또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때요? 선물 받고 또 친구들과 밤새워서 놀고 이런 즐거움 때문에 즐거워하나요?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것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나면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적이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본문에는 나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처녀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을 멸하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만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믿음의 1세대 아동부에도 가정에서 처음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수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앞으로 재림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말씀들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나머지 약속의 말씀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에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진정으로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날로, 또 우리 죄가 용서된 날로, 그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며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우리가 보통 선물을 드리면, 선물을 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물을 주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물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뭐가 하나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선물인 것 같지만 선물이 아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겉으로는 아주 이쁘게 포장한 선물 같지만 속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똥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까요? 받고 싶은 선물, 그죠?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선물,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선물을 드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까요? 우선 여러분, 황금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아주 소중하고 값비싼 그런 예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황금은요, 당시 시대에서는 선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누구에게 선물을 드리냐면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황금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아기를 출산했을 때, 아니면 생일을 맞았을 때,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 백성들이 왕에게 선물로 황금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왕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지금도 이 세상의 왕으로 계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셨다, 그래서 황금을 준비해서 나아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왕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유향은 왜 드렸을까요? 유향. 여러분, 유향은요, 우리 사진 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유향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게 넘어가면. 네, 저기 보면은 흰색 약간 이렇게 누리끼리한 가루가 보이시죠? 저게 유향인데요. 유향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입니다. 진액. 저 유향은요, 넘겨주시겠어요? 황금 넘어갔습니다. 저게 이제 유향인데,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 유향은요, 저렇게 이렇게 불로 태워요. 그러면 그 향기가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데요, 굉장히 강한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저걸 어디에다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화제 드릴 때 제물하고 같이 이 유향을 태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향기가 타면서 그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진동하겠죠? 그러면 그 냄새가 진동할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유향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릴 때 유향을 드리듯이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경배하고 또 섬겨야 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신이세요.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마땅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드렸는데 이 몰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몰약은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약을 어디다 썼냐면 장례를 치를 때 시체의 몸에 바르는 기름을 이 몰약 기름으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이 모습은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왜요? 장례식에 사용하는 그 중요한 상품을 지금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드렸기 때문에요. 네. 그럼 왜 이 몰약을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뭐가 있을까요?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행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동방 박사들이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분이 왕 되신다는 걸 고백해야 하고요,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어서 여러분 애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마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의식인데요. 성찬식은 저희가 여러 번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잘 이해하시지만 이 애찬식은 좀 이렇게 처음 행하는 의식이라 저희가 좀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하셨었나요?